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10계명 말하는데 안식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지? 네. 자, 이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 만들지 말고 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안식일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다 그랬지? 창조야. 안식일이 모세가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안식일의 개념을 어떠한 걸로 가르쳤을까요? 안식일. 네? 안식일.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안식일의 개념. 너희들이 이해하는 안식일.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그러니까 안식일 외에는 안식일 외에도 교제하는데 안식 특별히 스페셜하게 왠지 앤 유니크하게. 근데 내가 어제 그 안식일 얘기하면서 뭐 얘기했죠? 무슨 사건의 안식일 개념 얘기했는데 기억나요? 기억 안 나? 너무한 거 아니야? 만나 사건. 만나. 오케이. 10계명은 율법이죠. 10계명은 율법이야. 율법의 기능이 뭐죠? 죄를 깨닫게 죄를 깨닫게 한다. 또 하나님을 알게. 어떤 분인지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한다. 율법이 없었으면 백성이 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 수가 없지.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경험하고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 이때는 가장 중심이 뭐예요? 율법이. 율법이 없으면 이 사람들 죽는 거야.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툴이 또 매뉴얼이 없으니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율법. 자, 근데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율법에 이렇게 틀 안에 갇혀 있는 건가? 개념이?
말과 형식은 율법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치는 율법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지. 만약에 우선순위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가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율법을 통해 의식을 행하라 했던 그 의식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의식에 또는 그 말에 담겨진 뭐겠어요? 가치, 의미, 뭐 이런 것들이겠죠. 난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나 마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상 성경 안에 어떤 구절이 나오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그 구절, 그 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이거 많이 혼동해. 그래서 바울의 용어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예수님을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던 게 바울이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게 어떤 의미일까?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어요. 어떤 의미로 썼을까? 바울이. 예수님 안에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또 율법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뭐라고요? 율법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율법이 예수님을 나타낸다. 또 성문. 율법의 본래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예수님이다. 맞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서로 다른 언어로 얘기를 표현한 거예요. 정답이에요, 정답. 율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유월절도 율법이죠. 오순절도 율법이죠. 절기 지키는 게 율법이죠. 말씀 순종하는 거 율법이 아니에요. 신명기에 나와 있지. 그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게 누구예요? 신약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안식일 논쟁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거 율법이죠, 안식일 지키는 거? 유대법에 의해서 율법, 안식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 논쟁할 때? 인자가 몰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제 만나 얘기할게요. 만나 사건. 이제 제가 저걸 풀었으니까 16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 사건 나와. 자, 이 안식일이 그냥 쉬었다 이게 아니에요. 안식일 그러면 보통 창세기 1장에 나온 2장에 나온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2장 창세기 2장. 자, 2장에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여기서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자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자, 무슨 사건의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하죠? 거룩한 안식일. 자, 율법에 명한 안식일을 어떤 사건에 적용했어. 그죠? 만나라고 해서 만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만나 사건. 필요.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 그죠? 만나가 안 내려주면 우리 죽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상징이잖아. 만나가 며칠 보내주지 않으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과 같은 그 사건이 만나 사건인데, 이 만나 사건을 경험하고 만나 사건을 만나는 그 법칙의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안식일이야. 안식일. 하루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까지는 적당한 양을, 하루에 먹을 양들을 줬어.
하나님 공급해 주셨잖아. 근데 여섯째 날은 양이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왜 다르죠?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이때 먹을 분량까지 같이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이거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상황에서 거룩한 안식일의 개념이 어떤 의미를 작용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는 날. 내가 뭐라 그랬어? 율법 안에 형식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의식이 다 갇혀 있을 수 있지만 뭐는 뭐 갇혀 있을 수 없어? 그 담겨진 가치와 의미는 못 담겨져요. 그는 율법 그 이상이에요. 만나 사건을 통해 안식일을 얘기하셨어요. 이거 지켜놨고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 쉬어서 거룩하게 하셔서 왜 이날을 거룩하게 했지? 우리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왜? 단순히 쉬었으니까 신이 쉰 날이니까 거룩하게 했으니까 우리 그날 범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무슨 신화에 나오는 얘기처럼?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말죠. 왜? 만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니까 에덴 동산에 이거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이 사건 다 알죠? 에덴 동산 사건. 이거 다 기계적으로 보는 거야. 기계적으로. 왜 만들었어 이거를? 이걸 왜 얘기하셨지? 이 사건의 거룩한 안식.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지 하나님? 뭘 가르치고 싶으신 거지? 안식일이 있다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건가? 우리가 필요한 분은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다.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그 말은 안식일이라는 이 이야기를 빼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좀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해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 한 70%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정황이 다 됐어요. 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이전에 불평했어요. 불평했단 말.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공급했단 말.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기준이 뭐예요? 애굽이야, 애굽. 뭔가 누리고 싶고 채우고 싶은 기준이 애굽이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절제시키고 통제시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가 애굽에서 누려왔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다 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도록 만드는 스타일을 바꾸는 거지, 체질을. 그 속에서의 만나 사건, 그 속에서의 안식일 이야기 어떻게 이해해요? 공급자 한 70% 맞았어요. 70% 네. 이해될 수 있는 얘기예요. 또 궁극적으로 우정이 몰라요. 아 그래 뭘까? 하나님만 응. 전적으로 좀 그렇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 그걸 다른 말로 좀 능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말해볼 수 있나? 좀 수동적이고 그 말을 좀 능동적으로 단어 한 마디로 딱 나올 수 있어.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 하나님 딱 의지하면은 그분이 너무 이제 수동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잖아.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면 그분이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지? 그 얘기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행동 그거를 그 순종. 에덴 동산 왜 만들었어요? 순종. 왜?
왜? 하나님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나는 그래. 지금도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대 이 교회가 취해야 될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성이라고 한다면 순종의 영성이에요. 순종은 자기 생각이 없어. 율법이 왜 힘이 있는 줄 알아요? 율법을 안 지키면 뭐예요? 죽으면. 그래서 율법이 왜 힘이 있는 줄 알아? 순종하게 만들거든. 그게 나중에 마음이 없는 순종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 율법의 파워는 순종이 있어요. 군대 가면은 여러분들 뭐예요? 상명하고. 군대라고 하는 폼 속에서 뭐해요? 명령 떨어지면 순종해. 군대가 왜 힘 있는 줄 알아요? 그 명령 체계 때문에 군대가 힘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줘도 할 수 없어. 자기 생각에 지배당해서 어떤 움직임도 취하잖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골방에 여러분들 골방에 있는데 하나님하고 딱 단둘이 있어.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뭐 해야 돼? 하나님하고 딱 단둘이 독대하고 있다. 자기 생각만 말할 수 있어요. 주님과 어미하신 주님과 독대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지. 순종. 이걸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거기서 변수로 항상 작용하는 게 내가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그거야. 그래서 이걸 만나의 법칙은 이거예요. 하루하루 주신 것을 하나님 정해주셨어. 이거 떨어지면 하루 분량으로 가져가라. 이게 만나의 법칙이에요. 말씀 떨어져서 준 것도 하나님이고 먹게 하는 방법도 하나님이고 가져가는 수량 정한 것도 하나님이야. 뭐예요? 율법이죠. 그걸 지켰어. 여섯째 날에 일곱 번째 날 요 날도 가져갈 것을 미리 두부 2일치 분량을 가져가라. 이것도 율법이야. 지켰어. 근데 불상사가 일어났어. 더 가져가는 것이. 이틀치 분량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그럼 어떻게 돼요? 만나가 어떻게 됐어? 썩게 되는 것이. 요거는 이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기준이에요. 기준.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할 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의 이성으로 맞다 틀리다 이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왜 그날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면 이날은 주인이 아닌가? 하나님이 전체가 다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3차원의 공간에 살기 때문에 이 날을 정해서 이 날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이 전체를 지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를 지켰는데 여기 안 지키면 이거 안 지킨 거예요.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날을. 우리가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3차원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안식일 논쟁의 핵심이 뭐였어요? 안식일 논쟁의 핵심. 안식일에 평등자 고쳤어. 율법 범했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그랬잖아. 율법의 안에 갇힐 수 있는 거는 말이고 의식이야. 이건 갇힐 수 있어. 근데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의 의미, 가치, 의식이 주는 의미, 가치는 율법 안에 갇힐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거는 했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건 했다고 말 따랐고 의식했어. 근데 그 말의 가치, 의미와 가치를 몰랐어. 관심이 없었어요. 여기는. 이거 지키느라고 정신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건드리니까 빡 터진 거야. 이게 중요한 건데. 한 번도 이 생각 안 해봤지. 이거 지키느라고 바빠가지고. 중요한 건 이거다. 이거 지키느라고 시대의 분별도 못했어. 무화과 나무가 주는 비유도 알아차리지를 못했어. 이거 하느라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하는데 성막과 제사는 예수님의 예표, 성막은 예수님의 예표, 제사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방법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이거 열심히 지켰지만 이게 가져다주는 참 의미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어요. 안식일 수천 년 동안에 율법 지킨다고 막 지켜왔지만 이 안식일이 주는 진짜 의미를 몰랐어.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어. 캐치를 못했어. 그냥 그것만 지킨 거야. 그래서 안식일 날 움직이지 마. 그래도 목사님이 그랬잖아. 이스라엘 갔는데 뭐 호텔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술 먹고 파티 벌이고 있었다고.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이었어. 그날이. 운행을 안 하는 거야. 외국인 이 엘리베이터는 이제 사용 가능하지만 걔네들이 쓰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 근데 그 운행을 안 해. 왜? 안식일이라. 쟤네들 저기서 파티하고 있는데 뭐야 이거 완전 개판이네. 파티할 때 어떻게 해? 움직이잖아. 파티하러 집에서 나왔고 뭐 쏟아주고 뭐 먹여주고 뭐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수준이 그 정도까지 갔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 거기는 종교법으로 율법이 어느 정도 국가법에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앉아 있는 거지. 그 뭔 필요가 있어요? 형식만 지켜. 그 안에 있는 알맹이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왜 지켜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했던 그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에덴 무슨 동화 같아. 하나님이 괴팍스러운 하나님이 장난기 많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고 선악과 알게라는 나무, 생명나무 만들어 놓고 먹지마. 이건 먹어. 동산 중앙에 나무 2개 있는데 하나는 먹어도 되고 하나는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 말에 순종했어. 율법. 최초의 율법. 순종했어. 어느 날 뱀이 와가지고 속여서 먹으라 그랬네? 먹었어. 하나님 말씀 어기고 뱀의 말씀 들어서 먹었어. 가만히 있었어. 죄인 됐네? 완전 기계적이야. 기계적. 왜 그랬는지, 왜 만들었는지 그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 안식일 그냥 만들었으면 쉬었으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2장 볼까요?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창조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안식일의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와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딱 눈에 띄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안식일에 표현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잖아. 어떤 단어가 눈에 띄어요? 가장 눈에 띄는 단어. 복되게 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대원이. 또 눈에 딱 띄는 거 들어오는 거. 안식. 다음에 효진이는 모든 일을 그치고 오정이는 몰라요? 거룩? 똑같아. 찌찌뽕.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지금 나와버렸어요. 평소에 안식일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게 가장 눈에 띄는 거. 목사님은 거룩. 거룩하게 하신다. 근데 이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는 날이죠. 그럼 이 날만 거룩하게 되고 딴 날은 거룩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전체 창조를 여기 어떤 일을 하고 마무리를 안 주면은 그 전체 일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어요? 큰 일일수록 작은 일도 그렇지만 찜찜하지 않나? 어떤 일들을 막 진행하다가 마무리가 흐지부지 됐어. 완성했다! 뭐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로봇을 막 만들었어. 다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이제 이 로봇가 내 일도 좀 도와주겠다. 그런데 깜빡 잊고 전력 들어가는 부분을 신경 안 쓴 거야. 그러니까 얘가 못 움직여. 완성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없잖아. 뭐든지.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완성은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가 좌우해요. 근데 그 창조 사역의 마지막에 거룩하게 하신다.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의미가 또 만난 사건을 통해서 또는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말씀하시고 창조사역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기준점 안식.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안식. 주님이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는데 안식하셨나 일을 하셨나? 응? 안식하셨어요? 일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막 피곤하게 하시고 쉬셔야 되는 분인가? 그런 개념이 있으신 분인가? 우리는 쉬어야지.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 어때요?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 쉬었다. 여기서 쉬었다라는 의미가 뭘까? 안식했다. 쉬었다. 진짜 우리처럼 그날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 되는 날인가? 옛날에 목사님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주일날 슈퍼마켓 가면 혼났어. 중학교 고등학교 되니까 가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 알고 봤더니 담당 교육자가 바뀌었어. 그 교육자가 안식 주일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웃긴 거지. 응? 하나님이 생각하는 안식, 쉼, 이게 뭐야? 쉬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서 궁금하지 않니?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 우리처럼 뭘 안 했다는 건가? 그럼 이날은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나? 그러기를 작정하신 날인가? 태초부터? 이날은 내가 피곤해가지고 이날은 좀 쉬었다. 니네들 좀 쉬어라. 근데 주일에 쉬는 사람 어디 있어? 제사장법하고 성전법하고 충돌할 때 제사장은 안식일 날도 뭐예요? 일하잖아. 그럼 모르지 니. 제사장은 절대로 쉬면 안 돼. 제사장법하고 성전법하고 충돌이 됐어. 율법에도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어요. 상위법이 어디에요? 충돌하면. 제사장법이 상위법이에요. 상위법은 하위법을 충돌했을 때, 법이 서로 충돌했을 때, 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위법을 먼저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제사장법. 제사장 안식일에도 뭐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 불 꺼트리면 안 되고 노상 다녀야 돼. 불씨 가져다가 떡 갈아주고 기억나죠? 안식일 논쟁할 때 예수님 미리 사 먹었어. 그랬더니 야 니네 안식일인데 니네 뭐 하는 거야 그랬어.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막 폄하했어. 그때 예수님 뭐라고? 다윗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냐. 노베에 있는 제사장 그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먹은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얘기 뭐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일. 안식일이 진짜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50%가 뭐였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심을 복음으로 다 깨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였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왜 이 의식을 하게 하셨고 그걸 다 설명해 주는 일이었어요. 맹목적으로 지키고 맹목적으로 의식을 해가는 애들에게 의미와 가치를 다 부여해주는 생명을 불어넣는 거지. 율법에 생명 있잖아요. 그 율법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거야.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 돌아다니는 건데 그 율법의 완성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애들에게 생명을 막 집어넣는 거지. 얘네들이 뭐 거부하는 거야. 그걸 몰랐던 거지. 안식일 하나님이 쉬셨어. 하나님 편에서 안식은 무슨 의미예요? 안식 쉬었다. 이 창세기 2장에 여러분들 누굴 가르쳐 물어봤어. 선생님 도대체 하나님 우리랑 똑같이 쉬신 거예요? 그 물어봤어. 우리 주은이가 물어봤어. 뭐라고 대답해? 아니 주은 오선이나 좀 머리가 있는 애들 물어봤어. 뇌가 좀 있는 애들이. 그럼 뭐라고 설명해 줄 거야? 똑같이 쉬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래? 권사님이 물어봤어. 뭐라고 설명해? 청년들이 성경 공부하다고 물어봤어. 뭐라고 대답할까?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창조사역 7일까지 안식일 1절에 안식일의 개념 얘기하고 그걸 부연 설명했어. 이 날이 어떤 날인지. 그날은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 하나님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 안식하셨어. 그래서 목사님들 안식년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서 침대방에 누워가지고 1년 동안 계속 누워있나? 무슨 의미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동안 그동안 해오신 일들을 완성을 보며 묵상하신 하나님 감상하신 하나님 묵상하는 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내 솜씨가 저거는 더 저렇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묵상하죠. 이건 참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시고 참 좋았더라. 네. 뭐라 그래 이거를? 자기 한 일을 되짚어보는 거. 뭐라 그렇게 생각이 안 나. 회상인데. 다음에 세 번째. 난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봤는데. 혹시 대원이가 좀 독특한 거, 유니크한 거. 마침을 하는 날. 마침을 하는 날. 끝내는 날.
끝내는 날. 오정이는 저는 2번 생각했는데 2번. 통했어. 아까 내가 물어본 게 안 시끄러움, 뭐야, 이 구절에서 안 시끄러우면 이게 뭐야? 아, 요 구절에서 딱 떠오르는 가장 먼저 오는 단어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대원이가 뭐라 그랬어요? 거룩, 복되게 하시고. 오정이도. 그 다음에 성범이가 안식. 그 다음에 후진이가 뭐라 그랬지? 끝내는 거. 끝내 마침. 마침이라는 건 일을 그치고. 일을 그치고. 일을 그치고. 잘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이날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일곱째 날의 창조는 뭐예요? 첫째부터 여섯째 날에는 보이는 피조 세계를 창조한 거죠. 일곱째 날은 창조 사역 가운데 뭐였겠어요? 일곱째 날까지도 창조야, 창조 사역이야. 이걸 빼려고 그러지 마.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하고 7일날 쉬었다. 자꾸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일곱째 날까지 창조 사역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는 보이는 세계를 창조했어요. 피조 세계. 우리가 보는 모든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세계를 다 만드신 거야. 그걸 조성하셨어. 그럼 마지막 일곱째 날은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 복되고 거룩하게. 이 날을 어떻게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을까? 그냥 피로 바른 날인가, 이 날이? 어떻게? 하나님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 이거 95%.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네. 이 날이 복되고 거룩하게 되려면 누가 이 날의 주인이 되면 이게 복되고 거룩한가? 네. 뭔가를 일곱째 날은 뭔가를 확 생기를 불어넣었다든가, 뭔가를 이렇게 말로 선포해, 야 거룩하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거룩하신 그분 자체가 일곱째 날에 이 날 자체를 완성하시면서 전체 뭐예요? 창조 세계를, 창조 사역을 끝마치신 거예요. 그분이 자체가. 그래서 일곱째 날이 복되고 거룩한 거예요. 안식이라는 개념은 아무것도 안 했다 이 얘기가 아니야. 안식의 개념이 뭐겠어요? 몇 가지 나눴으면 하나님 자체가, 그렇지, 하나님 자체가 일곱째 날. 그 안식 개념이 우리가 쉬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일곱째 날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그래서 전체 창조 세계를 거룩함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보호막 치신 거지. 보호막 치셨어, 보호막.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복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막 치시고. 안식 개념이 이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이 돌아다니면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몸소 가르치고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한 이 안식일의 개념, 창조사역에도 등장했던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정말로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병자를 치유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도전하냐면, 야 니네들 양새끼가 가다가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지면 니네 뭐 구하겠냐 안 구하겠냐? 구워줘. 안식일날 병든 자가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지 않겠냐. 복되고 거룩하신 그분 자체가 계시는데 그게 안 되겠어요. 그분 존재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있겠냐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근데 사람들이 안식일날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거 논리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안식일이 가져다주는 그 가치를 모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 지금 주일은 왜 지켜요? 왜 주일이 됐어요? 부활. 부활, 그렇죠.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에요. 이 주일이 의미가 있는 건 왜 그러죠? 부활. 부활하신 날. 초대교회는 이거를 따랐어. 초대교회는. 근데 초대교회는 맨날 모였어. 안식일 날도 모였어. 처음에 초대교회 모임 형식은 회당에서 하는 회당 모임 순서를 따라가다가 중간에 성찬식만 들어갔어. 근데 모임 순서가 그랬어. 맨날 모였어. 원래는 안식일 전에 모여가지고 잔치하고 하지. 그 모임이 너무 좋은 거지. 애찬도 하고 뭐도 하고. 안식일날 쉬고 종교 행위하고. 예수님이 이날 토요일이죠, 금요일이죠, 죽으시고 무덤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지. 초대교회는 이날을 지키지. 이날이 아니고 주님 부활하신 날. 새로 율법이 갱신되고,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 그럼 우리는 이 개념이야. 이날 사람들이 다 쉬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쉬어요? 그럼 주일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주일 뭐 하는 날이에요? 교회 가는 날. 율법이야? 주일의 참된 의미는 뭐예요? 부활. 부활. 사는 날이에요. 사는 날. 살아나는 날. 생명을 얻은 날. 근데 그날을 가슴 취한 눈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에 쩌든 모습으로, 불평 가득한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안 좋은 영을 뿌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진짜 정신없이. 이때 당시 2000년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했어. 주일날 그래서 뭐 사면 안 돼. 주일날 뭐 하면 안 돼. 어디 가면 안 돼. 옛날에 어떤 목사님 2번도 하지 마. 아프지도 마. 이런 분도 있었어. 난 기억나. 그날은 아프면 안 되고 2번도 안 되고 이런 분도 있었어. 근데 목사님은 신방으로 다니는 주일날 하고. 모두 이게 뭐냐면 의미를 모르게 같이 그냥 성도들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이 힘이 있는 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했어. 순종하고. 그래서 진짜 이 주일날 어디 안 돌아다니니까 죄를 덜 져. 돈도 잘 안 써. 그러니까 어느 속에 성과를 이뤘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 죄도 안 짓고 뭐 생각을 오만 가지 하겠지만 이 행위적으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속에 성과를 이뤘어. 율법의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 생명이 없잖아. 계속 굴고 다녀봐라. 생명 없이 지키는 건 많은데 나중에 영원히 안 와. 생명이 없다는 거.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뭐든지 그 너머에 있는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자꾸 율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걸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정말 솔직하게 율법이 많아요. 신앙을 율법화해서
하는 게 많아. 근데 우리 자꾸 내려놓는 거야. 그 의미와 뜻만 가져가는 거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안식일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안식일 얘기했다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도 사단은 율법이 생명 없다는 걸 알고, 그렇지만 율법이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율법이 종교적으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경직되게 만들고 생명 다 빼버리고 형식만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들어요. 지금도 율법집은 이거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어. 거기에 쏙 빠지게 만들어. 의식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을 통전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많이 기울이게 돼.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5번째 계명이 뭔가요?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7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8번째가 도둑질, 도적질, 거짓,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히타이트 제국에서 발견된 또 함무라비 법전이랑, 지금 법대생들도 아직까지 연구하는 게 함무라비 법전 가지고 연구한대요. 그다음에 히타이트 문명이 발견됐던 그 법전이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보다는 후대 건데 거기 보면은 비슷하네. 십계명하고. 근데 조금 율법하고 비슷하네. 근데 이제 율법은 더 체계적이지, 더 섬세하고. 하여튼 처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죠? 카테고리적으로 나누면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부터는 사랑.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세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탐내지 말라. 좀 연결돼 있죠.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볼까? 누가복음 누가복음 12장.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자, 요거를 얘기하는데 이거 당연히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네. 자, 근데 요거를 내가 좀 설명하고 싶어서,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요거하고 조금 얘기할 게 있어요. 49절부터 한번 쭉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쭉 또 뒤에 읽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이 갱신하신 살인하지 말라. 이때는 살인은 그냥 이제 죽이는 거죠. 행위적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풀어서 이야기하실 때 또 살인하지 말라. 뭐 어떤 게 또 살인이라고 했어요? 미워하는 마음. 형제 보고 라가라. 라가 히브리어로 욕한 거예요. 라가. 한국말로 번역했어요. 라가. 난 처음에 어렸을 때 이거를 나가! 이거 좀 나 나가라는 말 많이 했는데 나가가 그 말이 아니었어. 이게 욕이에요.
형제 보고 욕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간음. 뭐가 간음이다? 이때는 진짜 행위적으로 간음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간음은 또 모두 간음이에요.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마음으로 음욕을 부는 사람 다 간음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 중동 사람들이 조금, 이란 갈 때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남자들 눈빛이 조금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여자 같은 50 되신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고. 난 속으로 50 아줌마인데 할머니 50인데 남자도 조심하냐. 근데 이란 가니까 30대로 봐. 남자들이 50이라니까 깜짝 놀라. 우리 엄마 나이인데 그때 엄마 보면은 우리가 보다 한 70대 보여. 이런 사람들. 그런 거. 남자들 눈이 좀 조금 음란한데 이란만 그런지 모르겠어. 다른 데는 뭐였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란 갔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유대종 유지도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속으로는. 그러니까 행위적으로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음란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 도적질 이데우스 탐내지 말라. 거짓 정말 하지 말라. 자, 이거는 우리가 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 여기서 언급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제 공경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니까 분쟁? 막힌다면 허무시는 주님인데 샬롬인데 주님 분쟁? 예수님 입속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공경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 만약에 10계명을 강해 설교했다 그럼 막 부모를 공경하면 좀 얘기했을 거예요. 나중에 어떤 예배 때 누가 보고 몇 교를 했네? 그 뭐라고 하겠어요? 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막 하겠지. 근데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돼? 이제 평신도들 문제라.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막 공경, 저기서는 분쟁?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 분쟁은 어떤 의미예요? 네? 대원님 어떤 걸까? 궁금하지 않아요? 1부터 4번 우선이다. 라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우선은 1번부터 4번이다. 독특해. 네, 맞지. 51절부터 53절이 바로 그 의미예요. 분쟁도 그냥 이 보편적인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이 분쟁. 그냥 분쟁해라. 우리가 생각하는 분쟁.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분쟁하냐. 뭐 때문에. 옛날에 이런 인천에서 청년사회 할 때 시골에서 올라온 자매가 있었어요. 인천에 이제 대학교 친학에서 왔는데 그 친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부모님한테 너무 학대를 받았어. 교회 나가. 근데 너무 착해 이 자매가. 착해. 너무 순종적이야. 근데 부모들로부터 너무 상처를 받는 거야. 막 교회 간다고 성경도 불태우고 맞기도 엄청 많고 부자가 생긴다는 거야. 그 부모에 대한 증오가 너무 커. 근데 자매는 되게 그러니까 순하니까 맞은 거야. 자매가 순하니까. 그럴 때 목회자가 뭐라고 얘기하지? 그래도 부모님을 용서하고 그래도 부모님인데 뭐라고 얘기해야 돼? 뭐라고 얘기할래?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막는 거야. 주변에 그런 친구들 없나? 이제도 없었어. 주변에서 막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적용해야 돼? 그거 같아요. 무슬림에서도 가족 안에 있다가 무슬림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면 이렇게 핍박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명예살인 같은 거지. 삼촌이 조카를 죽이고 가족의 명예를 가려냈다. 죽이고. 예수 믿는 무슬림 청년들이 가족에게 살해 위협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선교지에게. 우리도 그런 상황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 사례들이. 불교 집안이다, 유교 집안이다. 내 친구 또 CCC에서 훈련받은 친구는 구미족인데 집안이 대대로 유교야. 근데 어떤 자매랑 결혼했냐면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에서 헌신 6년인가 7년 된 목소리, 권사님 목소리 비슷한 목소리 내는 자매랑 결혼했어. 부모가 난리가 났지. 얘가 대학생 때 예수한테 미쳤더니 어디 서울 가가지고 이상한 애를 데려왔다. 난리 났어. 그래서 막 목사님 집에도 피신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옛날에 나는데. 남자 얘기는 남자예요. 근데 그 올레이션스 경배 찬양 자매가 목소리가 한 40일 철야한 권사님 목소리거든. 거기 헌신된 자매들 목소리가 거의 대부분 거예요. 허스키한 목소리로 영재님! 확해. 생긴 것도 화장을 안 하잖아. 거기는 화장하면 큰일 나거든. 맨날 긴 치마 입고 다니지. 화장 안 하지. 40대로 보이는데 그 내 친구랑 6살 차이 나. 거기는 자매들 그냥 평균이 30대 중후반. 선교도 안 보내줘. 스테반 선교사님 안 보내. 훈련 계속 받으라 그래. 그래서 막 차있지. 그런 자매들 중에 한 자매가 거기는 남자가 한 명 들어오면 자매들이 눈이 동그래지. 그래서 잡힌 거야. 우리 친구가. 처음에 인사시켜준다고 카페 갔는데 그 성령 충만한 자매들이 권사님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근데 나중에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친구들끼리 할 얘기는 아닌데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서 결혼했어. 결혼했는데 아주 축가도 해주고 했는데 가족에서 난리가 났어. 그냥 정상적인 자매도 아니고 목소리 허스키하지, 아줌마 같지. 영성은 있다고 하지만 뭔지는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 친구가 CCC 구미 무슨 대학교 CCC 활동하다가 도중에 집을 나와버렸어. 너무 심해가지고. 유교지만 주위에 많아. 요거는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응.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처럼 내 육신의 부모에게도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그래요. 이건 좀 보편적인 말씀이죠. 사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근데 10계명 중에 이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왔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 너의 삶을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애굽에서는 그렇게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 10가지 중에 그 한 가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부모님이 우상이 될 수 있죠. 어떤 경우? 하나님 부모님 우상, 또 반대로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럼 철저히 하나님이 깨요. 그때 나오는 게 이런 의미. 하여튼 우상은 희한하게 사단이 우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맹목적 종교성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마치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거 없으면 뭐 망해지는 것처럼,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기반은 하나님이신데, 신을 믿는 것처럼 부모. 이 땅에서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를 허락한 그것은 모든 이 피조세계, 모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분들을 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돼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장치.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일어나잖아요. 강한 어조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마지막 날에 사랑이 식어지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 안에서, 북한에도 있죠? 친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육신의 부모하고는 떨어질 수 있죠. 사람. 그래도 삽니까 안 삽니까? 살아요.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그리스도인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하면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는 거죠. 의미가. 뭐 살인하지 말라 그래.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죄 자녀들이,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였어요? 가인. 아벨을 쳐 죽였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가장 마음이 아픈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형상 존재들이 서로 죽여. 그럼 누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지.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지만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죽이는 거지. 하나님께 칼부림한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10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가장 대표적인 이 요소다.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도 십계명을 유효하죠. 어렸을 때 목사님 십계명 다 외운 기억이 나는데, 십계명 다 외우는 사람 있어요? 주일학교 때. 네, 다 가르쳐줘. 주일학교. 주일학교 안 다닌 사람 뭐 배울 기회가 없었겠지만 맞아가면서 배웠어. 그렇다고 그렇게 뭐 신실하게 산 건 아니지만, 십계명은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나오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21장에 보면은 종에 대한 거, 사형에 대한 거, 상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나옵니다. 이런 이 세밀한 법들이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 저런 상황들 속에서 하여튼 죄가 들어오는 모든 출구를 율법이라고 하는 걸로 다 차단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죠. 차단하고 통제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살리기 위해 죽이는 법이 아니에요. 살리려고 그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법이었어요. 최초의 법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2장에 보면은 이 배상에 관한 거, 배상법이 나오고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우상에 관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22장 18절. 부당 살려두지 마라. 19절에 짐승과 행음, 수간이라고 하죠. 반드시 죽여.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 멸해라. 우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 지금 다 우상에 빠졌잖아. 어저께 말했잖아요. 아이돌. DOA인가? DOA. 아이돌. 다 우상에 빠졌어. 하는 마음이 없고 10대가 다 우상에 빠진 거죠. 무당 살려두지 마라. 무당. 신접한 여자. 그 사울이 버림받은 결정적인 요소는 이제 불순종한 거지만, 또 하나는 그 땅에 이제 처음에 왕 됐을 때는 그 땅의 무당들을 다 쫓아냈죠. 무당들이 있었어 그때. 하나님 외에 다른 악한 신에게 신접당해가지고 귀신에게 신접해가지고 하는 거. 근데 엔돌에 사는 신접한 여인은 수소문에서 찾아가 지가 지손으로 법을 통해서 무당들을 다 쓸어버렸는데, 그 사울이 민간인으로 가장해가지고 신하하고 같이 대동해서 갔어. 엔돌의 신접한 여인. 그 당시에 뭐 센 여자한테 갔겠지. 유명한 여자. 엔돌의 신접한 여자. 가가지고 뭐 무슨 짓을 해요? 사울이? 네? 무슨 짓 하지?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거야. 사무엘. 하나님이 세운 왕이 최초죠. 신접한 여인에게 가가지고 귀신 불러내는 거. 사울 왕이. 그럼 미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디 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떤 분이 글을 올려놨어. 사진 하나. 간판이 있는데 여기 이제 깃발 꽂혀 있고 사진 찍었어 이분이. 전도사가 신내림 받았다. 전도사가 신내림 받았다. 그리고 현판을 크게 해놓고 무당집이야. 근데 그 무당이 전도사였나봐. 전도사가 신내림 받았다. 그리고 그분이 페북 위에다 어이가 없다. 이렇게 해놨어. 와 진짜 사울이죠 사울. 자 약빈. 자 약한 자를 하나님 두고 약빈자 보고 2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자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뭐 되었었다? 나그네 되었었다. 과부 고아 해롭게 말 것. 내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준 경우 이자 받지 말라. 이자 받지 마라. 여러분들 수쿠쿠법 들어봤죠? 수쿠쿠법 맞나? 이슬람 제자들 그거의 내용을 알아요? 무슬림도 이자 안 받잖아. 돈 빌려주고. 이자 대신 뭘 받아가려고. 더 큰 거 가지고 말아요. 더 큰 거. 무서운 놈들이야. 친애들 법에도 이자 받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돈 빌려주고 이자 안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묘한 법으로 더 큰 거를 가지고 있는 큰 거. 국가, 기관 이런 거. 뭐 그 나라에서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게 한다는 거. 아니면 일본처럼 어디다 땅을 사가지고 그걸 자기네 걸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지분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거.
거 뭐 예, 10절에서 13절 보면 23장 절기에 관해서 나오는데 안식일, 안식년 법 나오죠. 10절에서 11절 보면 6년 동안 파종하되 7년째 해 뭐해라? 묵혀도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해라. 남은 것은 들짐승들에게 먹도록 했죠. 그 다음에 6일 동안이라고 12절 13절에 6일 동안이라고 7일째는 쉬어라. 소, 나귀, 여종의 자식, 나그네 쉬고 다른 신들의 이름 부르지도 마.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애도 있어요. 잡종, 중단 잡족들이 나와가지고 그랬는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라 중단 잡족까지 다 나왔죠. 그 애네들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애굽에 있었던 그 패턴이 입에 배서 그런지 일단 이것이 굉장히 경계했어요. 그 다음에 3대 절기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는데 무교병, 맥추절, 수장절 그렇죠? (20절에서) 31절을 좀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우리 20절 볼까요? 자, 약속된 땅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